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15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혼란스러울 때는 창세기로 돌아간다. 근본적인 물음이 발생할 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하고 마음에 정해지지가 않을 때 창세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창세기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로 1장, 2장, 3장, 대부분 3장이죠. 3장. 예, 3장. 사람의 첫 범죄와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 하신 말씀들,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문제들의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로 돌아가고 그리로 돌아가는데, 그 몇 구절 안 된 데서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 돌아갈 때마다 정말 샘은 깊은 데서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그렇게 솟아나온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뱀이 말이죠, 한참 어지럽게 다니는 때입니다. 지금 아니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뱀이 곳곳에 휘갈아다니면서 뱀 노린내가 나고요, 뱀의 그 흔적, 뱀의 비늘, 뱀이 먹고 토하고 싸고 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전에 네피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피섞임이라 그러는데요, 가장 더러운 거는 뱀의 피를 섞는 겁니다. 뱀의 피를 섞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마루타 아시죠? 마루타 통나무 사람을 실험해 보는데 보통 실험하는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느냐, 얼만큼 해야 죽느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바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 몸에 원숭이 피를 섞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숭이가 조상이라 그러니까. 피가 같으면 한 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가 같으면 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깝다는 원숭이 피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피가 다르다는 것은 종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종이 같다면 피가 같다라는 대원칙, 대원리에 의해서 해봤을 건데 아닌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데요, 사람 피하고 뱀 피를 섞는 아주 더럽고 가증한 일이 이 세상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아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첫 죄를 질 때 뱀에게 속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리에는 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더럽고 가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을 집어넣은 놈이 뱀입니다. 옛 뱀, 용, 사단, 마귀요. 바로 그 놈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죄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일수록 뱀의 활동이 크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 집에도 불화가 많고 주의 말씀의 순종과 예배가 시원찮아진다 그러면 내 믿음만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뱀이 스멀스멀 여기저기 들어와 또아래 틀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옛적에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많이 배운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저기 서울 동로에 있을 때 이 목회자들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른인 목사님이 저희같이 젊은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한 말씀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긴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너희 선배들보다 많이 배웠다 잘난 척하지 그랬어요. 20대 30대 젊은 목회자들 놓고 60 먹은 사참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들 말이야 뭐 이름 있는 학교 나오고 요즘에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하지. 당신들 기도의 능력 있어? 대반응을 그랬어. 너희들 말이야 너희 선배들만큼 예수님하고 귀신 쫓을 수 있어? 그랬어. 무서워. 건방지게 무슨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는 따로 있어요. 그건 신비주의 아니에요. 옛날에 선배들이 훨씬 옳았어요. 당신의 몸이 아픕니까? 옛날에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았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그랬어요. 어느 의사가 귀신 이야기합니까? 귀신 이야기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귀신은 말하면 안 됩니다. 혹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을 수 있어도 절대로 의사가 병원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귀신 든 사람을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사도들 뭐였어요? 내가 예수를 쓰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랬다고요. 어떤 병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 딱 봤어요. 뱀이 허리를 휘감고 있으니 안 아플 수가 있나?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 없어.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시원히 안 나섰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 나옵니다. 성경이 줄줄줄 나오니까 그 성경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힘들어서 든 병인지 이게 귀신 때문에 든 병인지 딱 보면 안다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약함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의 일에 대하여 부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대적하여 싸워 이길 것인지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더러운 뱀이 와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역하게 할 때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새 마음을 줬잖아요. 그죠? 이전에 없던 새 마음을 줬어요. 새자라는 말이 보통 긍정형으로 쓰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여러분 안 어울릴 만큼 각인이 될 겁니다. 뱀은요 사람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기뻐했던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게 뱀이 주는 새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뱀이 준 새 마음을 빼고 또 새 마음을 줬습니다. 어떤 새 마음을 줬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원수가 되게 했다 그러죠. 원수가 되게 했다. 이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의 마음에다가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듯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더 이상 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번역에 따라 적의감, 적대감을 갖는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동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동사입니다. 내가 적대감을 두리니 너와 뱀과
너가 아니죠. 여자와 뱀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둔다. 그러니까는요, 여자의 씨,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여자의 씨와 사단과 갖고 있는 적대감이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요? 여자하고 뱀에게 있게 있다 말이에요. 적대감이 있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동적 행위 이 하나가 이 두 상대에게 뭡니까? 두 이 대립 구도에 똑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마음에 새 마음을 줬는데 이제부터 뱀을 극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뱀 미워하지요? 뱀 사랑하는 분은 굉장히 사탄의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탄의 사람이에요. 자, 뱀을 미워하는 마음. 사실 이 둘 사이는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와는 뱀 덕에 먹고 싶은 거 먹었죠. 뱀은요,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한 방 먹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뱀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자 때문에.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죠. 출산의 고통이 커졌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화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여자와 뱀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네 덕에 내가 서럽게 먹어서 맛 좋더라야. 친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너 때문에 벌을 받았어. 라는 미운 마음이 생겼죠. 근데 이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하여 여자는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약속이에요. 이 새 관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약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에서 뭘 봐요? 원복음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씨와 뱀의 싸움, 발뒤꿈치를 물고 머리를 밟아 깨버리는 원복음을 여기서 발견한다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동등의 언약 안에 첫 번째 말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서로 미워하게 한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에 많이 놓치고 그걸 간과해 왔다는 거. 맨 뒷부분만, 이 세 개의 약속 중에 뒤에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약속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첫 번에 하셨던 말씀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 역시 원수 관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상 적개심을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작정, 약속은 두 관계들의 공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자의 마음에 뱀에 대한 적개심을 두고 뱀의 마음이 또 여자를 미워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추론해보고 뜻의 성취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둘 사이의 적개심. 언제 가장 쉽게 발견하냐면 실제로 생활 중에 여자들이 뱀을 볼 때입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냥 난리를 하죠. 우리 시골에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이 사택 뒤에 그 산 근처에 있잖아요. 아, 옛날에 제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뱀이, 새까만 뱀이, 밤이었는지 까맣더라고요. 이 까만 뱀이 말이죠, 이 변기 있죠, 변기 밑에 이렇게 돌 감아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몽둥이 갖다가 제가 수도로 펴가지고 버려볼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우 이거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랑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정리를 딱 하셨어요. 산 밑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 맞아요. 남자들도 징그러워하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심해요. 혐오스럽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려요. 이때 쓸 수 있는 단어로서 혐오라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뱀은 사탄의 동물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부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음녀가 받는 심판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짐승과 음녀가 한 편이었는데 왜 짐승이 음녀를 죽이냐 그 말입니다. 18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쵸? 이 음녀의 죽음에 가장 뭡니까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짐승에게 무릎 꿇게 만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편이었던 짐승이 음녀를 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싸움을 붙인다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집안 싸움이 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요, 일어나면 이보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자중질환, 스스로 난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을 줬냐면요 아주 포악한 성질을 줬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마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들만의 대의에는 잃지 않아. 어떻게 할 건데? 누가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될 것인데? 누가 이 싸움에 먼저 가서 공을 쌓을 건데? 여기에는요 마귀들 사이에요 다툼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마귀는요 음란에 능한 마귀가 있고요, 어떤 마귀는요 폭력에 능한 마귀가 있고요, 어떤 마귀는요 거짓말에 아주 수가 높은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음란 마귀가 들어왔네 말할 때 역시 그런 무식한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신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름이 많고요 섬기는 방식이 다양해요. 공통된 건 더럽다는 거예요. 매우 더럽고 포악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죄의 영역이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악에 있어서 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하는 영들을 파손하면 전쟁을 일으킨 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영들이 다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하게 준비된 영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속이는 영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말 그대로 거짓 영이 되어서 나가는 영들이 있다고요. 거짓말 잘하는 영들이 있어요. 모든 귀신들이 다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귀신들은요 병을 일으키는데 동원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악한 영들 사이에는 악한 일에 누가 먼저 될 거냐 나중 될 거냐, 이번에는 내 계획이 쓰여지고 이번에는 너 전략이 택함을 받냐, 이런 문제로 지그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구체적인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는요 합의되지 않고 싸울 때가 많아요. 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습니까? 악령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추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딱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보고 생각을 하면 다른 말씀이 여기서 이게 그걸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물같이 얽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바나바와 바울은 악령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는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 결과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마귀 때문에 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뜻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는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은 어디 신학입니까? 왜 그렇게 귀신을 잘 믿습니까? 그들의 화평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의가 좋은 놈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영은 아주 제가 그냥 정단을 말하면 유아 독전입니다. 지 혼자 잘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마귀는 결국은 자기 혼자 높아지면 그것이 최고인 영들이에요. 그게 타락한 영들이에요. 인간들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다 뱀에게서 온 겁니다. 옛 뱀 용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아, 그래서 같은 이 영들이지만 이 존 밀턴의 신라원에서인가 보면 이 악한 영들에서 묘사가 잘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들끼리 서로 싸우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악한 성질을 사용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방 때려서 결국 음녀 바벨론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먼저 싸워서 음녀 바벨론이 1차 약해지고 17장 이후에, 그 18장에서 하나님이 음녀를 결정타를 내리시고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음녀를 멸할 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짐승을 써서 그냥 죽여버리냐. 근데 이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보면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을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저는 해석상 이 실제 말씀의 일치로 볼 때 로마 카톨릭이라고 저는 이걸 현재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무너져 있다니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 밑에 복속된 상태죠, 1장 부분은. 그런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형체도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성, 시티라 그랬어요. 도시라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하시려고 그들의 죄가 쌓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또 그와 더불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짐승이 태우고 있던 음녀를 죽여버리는, 불살라 없애버리는 아주 기이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성질에 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아, 자기들끼리 충분히 이렇게 싸워 죽일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한편 보면 이거는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그죠? 거의 뭡니까? 원투펀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리는 원투펀치로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손을 잃어버린 것 같단 말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더니 성경에 분명히 말하면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파트너가 환상의 콤비인데 갑자기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 조심히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매우 엄격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유비를 통해서 멀리까지 우리가 끌어가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짐승이 마귀의 육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이 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3장 15절의 전반부로 이 사건을 다 해석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의 전반부를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가 시작됐어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계기를 얻게 됐어요. 짐승이, 육화된 뱀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세상의 주인으로 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여자는 아니지만 여성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악한 것 해버리면 되는데, 짐승은요, 여러분, 성 구별은 말씀 안 했지만 이게 수컷으로 보이세요? 암컷으로 보이세요?
수컷으로 보이죠. 천사는 남자니 여자니 말 안 했지만 성경 보면 항상 남자로 육을 입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성적인 이 정체성을 표현한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니 남자니 가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면 음녀라고 분명히 여성적 표현을 했어요. 자, 또 다른 것은요, 여자와 뱀의 원수됨은 신자와 사탄의 원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나 갈라디아서나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데를 보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뱀이 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여자의 남은 후손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신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뱀의 후손도 말이죠.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졸개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뭐예요? 불법의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도 어디냐면 사탄의 졸개들인 우리가 귀신이라 말하는 그런 놈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사탄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와 이야기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이후에 존재하는 여자들과 그러면은 하와와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여자라 그랬어요. 모든 여자와 여성으로 표현되는 그들과 뱀의 적대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여자로 표현됩니다. 아가서에는 특별히 정말 여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또 이스라엘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은 여성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탄이 신부인 신자를 죽이고 망하고 다른 남자를 찾게 만드는데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는가요? 즉 배교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개독교인들은 건들죠. 개독교인이라고 기도한다고. 정결한 신부들이 벌거벗은 채로 이방 남자들과 놀게 만들고 동성인 여자들을 향해 은밀한 곳을 드러내고 가증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뱀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을 주입하여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망령된 생각과 행위들은 다 사탄 옛 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좀 더 이전 세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하와가 뱀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또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여인의 몸을 범하여 낳은 네피림을 한번 보십시오. 기괴한 몸들과 땅을 폭력과 죽음으로 덮게 만든 뱀의 후손들, 뱀에게 범함을 당한 여자가 뱀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몸을 더럽힘을 받은 여자들이, 하와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특히 네피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에 있어도 아주 큰 사건인데요.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겠다는 것이고요. 타락한 영들 천사가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들과 천사들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이고 큰 죄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자 했고 천사와 사람 사이의 존재론적 거리와 구별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 역시 없애버리는 중입니다. 즉 남녀 차이를 없애는 중입니다. 사탄은요, 대개 항상 그런 게 하지만은 크게 나눠보면 남자의 생각과 힘을 이용하고요,
여자의 몸을 이용합니다. 상대적 표현입니다만 여자의 육체를 사탄은 더 많이 씁니다. 세상 모든 신화와 전설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근원, 창조자 내지는 지혜로서 뱀을 지목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죽여야 하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뱀을 제일 첫 번째 원수로 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건의 인식이 인류의 공통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뱀이 인간을 낳고 뱀이 생명을 주고 뱀이 세상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도 반면에 뱀을 죽임으로 길을 열고 뱀을 죽여서 생명과 자유를 얻는다는 사상이, 이 모순된 사상이 세상의 신화와 종교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공통적이에요. 뱀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생각하고 뱀은 원수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의 자율성, 내가 신인한 것을 확보해 준 건 뱀이다 그래서 구원자로 말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양심을 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됐다. 이 원수야. 이러면서 뱀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세상 종교 신화에는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뱀을 숭배하거나 한편으로는 뱀을 저주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새겨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한 여자와 뱀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름하여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뱀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과 성의 조화, 질서 속에 세워지는 이 성을 질서 있게 쓰므로 세워지는 가정, 붕괴시켜요 여자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자가 집 밖 생활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가정의 화목함과 따뜻함은 잃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밖에 세상 일하니까 뭐가 좋고 그거 안 좋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거 다 쓸모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가정은요, 그 최상급에서 계속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떨어진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게,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안정, 한국말로 안해라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해처럼 그렇게 여성을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잃으면서 얻겠다고 한 것들, 그건 얻을 수 있겠죠. 얻겠다고 한 거니까 그건 얻을 수 있겠지만 집의 해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남자의 모든 하는 일은 수준 이하의 못 받치는 천박하고 무식한 행위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게 누굴까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시켜서 남자 없는 세계를 꿈꾸는 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중 영화에도 보면요, 남자 없고 여자만 사는 세상, 남자는 생육하기 위해서 씨만 필요하고 사육하고 버리고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주제의 영화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의 파괴 역시 남자를 여성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수를 늘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을 쉽게 말하면 여자가 많은 세상을 만듭니다. 남자의 필요를 줄이고 여자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고요, 여자의 가치를 높이고 여자가 많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속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더 해로워지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여자가 많아지고, 수치적으로는 여자의 직장이 많아지고, 수치적으로는 여자의 수입이 많아지고, 수치적으로는 여성의 어떤 이렇게 권익이 신양되고 막 이런 것 같지요. 그런데 무슨 말하면요, 원래 창조 질서에는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돼 있는데 남자의 원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은 세상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자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자는 뽑아서 저장해 놓고 쓰면 되지만 자궁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분리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시험관하기를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험관에서 수정된 시도 결국 살아있는 여인의 자궁에 안착시켜야 자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로서 대해줄 남자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한 게 아니고 참 행복은 내 남편이 나만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높여주고 여자만 있는데 남자가 없어지면요, 최고로 여자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줄여버리는 거라고요. 여성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것이 더 나은 진보된 세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흥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이나 환자나 노인이나 어린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었을 때 제일은 여성용입니다. 남자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 싸움 붙이라는 게 아니라 편히 남보다 더 편하게 해줘야 되고 배려를 떠는 사람은 진짜 약자라고요. 약자를 배려해주는데 여자를 배려를 해준다고요. 배려를 해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죠. 네? 마트나 백화점 가보세요. 한 층, 두 층이 여성 전용 주차장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자는 약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자가 약자지. 노인이 약자지 여자가 약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약자로 치환한 다음에 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해야죠. 너무 심해서 오히려 역차별한 말이 나올 정도죠. 과연 이게 옳을까요? 여성의 유흥을 위하여 준비된 공간도 많습니다. 그냥 편의시설이나 유흥, 여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바람피기 좋게 만드는 시설, 여성용으로 만드는 게 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만의 원함을 만족시켜주겠다고 만드는 시설이 많아집니다. 이놈으로써 뭐가 사라졌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성의 수가 줄어버립니다. 즐거운 헌신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없어집니다. 배려와 사랑하면 남자보다 여성이었는데, 그래도 이 따뜻함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요즘의 여자들이 얼마나 싸갑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절대 이런 현상들은 사탄이 여성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성하지만 여성의 본래적 지위와 천부적 아름다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과 여성다운 본성은 점점 상실해가고 그것이 보존되었을 때 누렸던 행복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맛을 보는 겁니다. 여성 스스로 취해서 조미료 뿌린 여성의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특히 FM 맘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FM 맘, 페미니스트 맘. 페미니스트가 말이죠, 여권주의자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들이 그래도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 하는데 어쩌자고 그런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약자로 FM이라 그래요. FM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뭐라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카통에, 여러분은 모성이 있어요? 저는 모성이 없어요. 아기가 막 태동을 하면 모성이 생긴다는데 나는 막 죽겠어. 그냥 모성이 안 생겨. 아기를 낳고 징그러워, 막 버려보고 싶어. 나 빨리 막 뛰쳐나오고 싶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아기를 낳는데도 뱃살 처지고 몸 늙어 내 인생 망쳤어. 아기 때문에 육아휴직 있어가지고 다시 쉬지가 안 되고요, 경력 끊기고요, 원수 덩어리 남편이고 다 미워 죽겠어. 그냥 다 금방 뛰쳐나오고 싶어.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래 박수치는 정신나는 여자들 우리나라에 몇만 명인지 아시냐고요. 그런 여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자 중에 교회 봉사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다 박수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여자들 중에 교회 와서 목사한테 자기 애기 축복해달라고 머리에 손 얹어달라는 여자들이 있다고요.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 남편이 아이들을 다 키워주는데도 매사가 귀찮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요즘 말로 1점 뭐라고요? 1도 생기지 않는다.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다. 나 경력 쌓는 일 계속하고 싶다. 그것이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요,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꿈이고 비전인 여자들.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출산할 때 고통이 크지만 세상에 생명난 기쁨으로 인하여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출산의 고통을 잊을 정도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애를 낳은 여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그거거든요. 세상 힘든 고생을 다했지만 세상 누구도 맛볼지 못한 경험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그 기쁨인데, 세상에 그 경험을 해놓고도 기쁨은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는지. 뱀이 여자들을 좀 결국 뭐예요? 여자가 고유하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자는요, 뱀을 미워해요. 뱀은요, 여자를 미워해요. 이 시대의 여성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귀한 것을 악한 것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여자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세상 지배의 좋은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탄의 파괴적 전략에 진짜 전략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진짜 밥만 먹고 뛰쳐나와서 모든 것 다 내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소위 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99%가 엄마들이에요. 아빠들 단체는 내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진짜요. 뱀에 대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도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대부분 여자들이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사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와 무덤 앞으로 달려간 이들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어요. 뱀이 꼭 미워하는 짓을 여자가 잘해요. 어떤 제자가 향유를 붓고 울었습니까? 예? 십자가 앞에 누가 와서 엉엉 울었습니까? 무덤 앞에 와서 내 주님, 전에 한번 묘사해드렸죠. 시신을 내준다는들 여자의 몸으로 그걸 어떻게 짊어지고 갈 거냐고요. 그런데도 제가 가서 옮겨가겠습니다. 여자의 여자. 뱀과 싸우는 온 땅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제 설교를 다 듣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뱀과 싸우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요, 여러분은 한나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드보라와 미리암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그들과 함께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 뱀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 뭐예요? 뱀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뱀의 역사와 싸우는 여자들, 드보라와 다를 게 뭡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일들 중에는 성경이 기록한 사건으로부터 기원과 유래를 찾으면 근원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뱀에 대한 저기감이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여성들도 여러분의 영이요, 뱀의 하는 짓에 무감각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거리가 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언약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자야, 내가 네 마음에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아, 나는 네 속에다가 여자를 미워하는 적대감을 담아둔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면, 하나님 주시면서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약속을 하신 거죠. 똑같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가 있고 안 받은 이가 있죠. 영접한 이가 있고 거부한 이가 있다고요. 아하, 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여자에게 줬구나라는 말씀을 봤으면 나도 정말 뱀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가? 저 서울광장에서 앞에 있을 이 뱀의 더러운 짓을 내가 미워하는가? 나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할 거나 하면서 내가 한 끼라도 금식을 기도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보고 지나가나? 이렇게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저기 뭐 밥 먹고 사는데 뭔 짓을 했다고 저래도 교회 안 망해요 내버려 두세요. 이 여자는요 성경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밖에 있는 여자예요. 실제로요 모든 게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더 심하게 멀어지게 돼 있죠. 사단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 뱀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정말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이 몸에 딱 뭘 새긴가 봐보세요. 뱀 그림입니다. 뱀 그림. 제가 외국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어요. 몸에 뱀 그림 그립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뱀인데도 더러움에 빠지고 악한 영에 빠져 즉 뱀에게 빠지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여자들은요 몸에다가 반드시 뱀을 새겨 다닙니다. 장식물도 뱀입니다. 뱀 가죽을 들고 다닙니다. 뱀 가죽으로 만든 지갑, 뱀 가죽으로 만든 구두, 뱀 가죽으로 만든 자켓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콘서트 같은 거 봐보세요. 정말 여자들이 뱀을 그렇게 미워하는데도요 어떤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뱀을 목에 휘감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뱀 눈깔에 뱀 영상에 뱀 기하는 것에 오만 것에 뱀 천주로 만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자들 뱀을 미워하겠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파괴적 언약 속에서 사는 그런 뱀이 조작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뱀을 사랑해버립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요 뱀을 사랑해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세계 신화 전설에는 뱀을 미워함과 뱀을 사랑 두 개 같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세상 끝으로 앞으로 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뱀에게 혹시 친근함을 느낍니까? 아니죠. 근데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만 뱀 네가 우리를 타락시켰지 이런 기억으로만 뱀을 미워한다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직접 그때 있었던 내가 하와도 아니고 아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성들 속에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세세 대대로 이어서 모든 여자들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걸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뱀의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들이 뱀을 미워하지 않냐고 뱀과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뱀을 목에 걸고 다니고 뱀의 형상과 그림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여자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성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뱀과 뱀의 하는 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뱀을 몰아주세요. 나는 너무 싫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씨들이 뱀에게 또아리를 틀어서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씨들을 뱀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싸우겠으니 나를 전사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끝까지 뱀과 싸우는 자들 여자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남아있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뱀을 미워하는 마음 특별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여성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뱀이 나와 내 집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뱀은 여자들만 싸우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뱀이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뱀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셨고요. 대적할 때 그들이 떠나게 하는 능력도 주신다 분명히 했어요. 특별히 여성들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뱀과 싸울 수 있도록 지금도 보세요. 그 몇 년 사이에 뱀들과 싸우는 용기 있는 여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싸움의 영적 전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도 저는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뱀과 싸우는 일을 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좋지 마세요. 너무 좋은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의로운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는 뱀을 미워합니다. 뱀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뱀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